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도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감동에 나와서 강렬함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오전에도 아버지 한 말씀을 선포했거니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도를 통하여 본 것 같이 무한공항에서 86명이 비행기를 타고 정부하다 승무원 2명만 중상을 입고 살고 다 세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힘들하고 신실하게 하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관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새 힘을 주시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사고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 정부와 백성들과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건을 통하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앞에 겸비한 자세로 바로 서서 날마다 내 영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매 순간마다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 풍비 같은 은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85장 단수활교회 김기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85.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낭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원수 마귀는 이때도 도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변화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장수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인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밀리는 사람도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사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으리라. 사울이 죽이는 자가 따라 사울이 그 헬쏘는 자를 위하여 중상한지라. 경기는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거기 서하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당신과 너희들에게 마시고 또 그와 주라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해와 태양과 저무는 해 넘어가는 해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떠오르는 해는 다윗왕을 말씀하고 저무는 해는 사울왕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를 받는 종들 자녀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비행기 사고에 몇 명 죽은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강단에 올랐어요. 그런데 주체할 수 없이 성령이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내가 울고 싶다고 울고 마구 잡다고 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강단에 올라서 찬송하는데 목이 메일 정도로 눈물이 나면서 성령이 탄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태국에서 그 노곤한 인생, 고난 인생 일하다가 모처럼 휴가를 내서 태국에서 쉬고 돌아와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그런데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떨어져서 181명 중에 승무원 2명만 아슬아슬하게 중상을 입고 살아가지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고 다 돌아가는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오후에 지금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빙판에 넘어져 자빠져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하여 누워있어도 저는 울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탄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는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아시고 탄식이 통곡이 나오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오는 오전 예배를 통하여 제가 절제를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탄식과 통곡과 고통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데 몰랐는데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가고 이런 슬픔을 당하는 온 우리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 무슨 바로 섭리가 있고 도운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100%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교훈을 통하여 이 불행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오늘 사무엘상 29장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고 29장 30장 그리고 31장에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골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사무엘상이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울 왕의 바로 역사를 기록하고 이 사울 왕의 마지막이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내용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은 이웃나라 모든 걸 보면서 이웃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해가지고 추대를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지만은 하는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워서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사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받지 아니었다, 오늘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바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다윗에 바로 대한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무엘 선지자 한나의 믿음과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에 바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믿음과 정신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인생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뜨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기회를 주시고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자는 저무는 지는 해와 같이 떨어지는 해와 같이 인생이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너 자신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라 하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본주의로 물질적인 축으로 인생을 목적을 삼고 사울과 같이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차복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너의 선택이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선택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말이죠. 너에게 기회를 준다.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이야. 하나님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바로 바닷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살잖아요. 블레셋은 바닷가에 사는 사나운 바로 그런 족속이 강력하게 무기를 준비하고 기마병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시간만 나면 치고 가요, 삼키려고 하고 하면서 그런 사나운 바로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마지막에도 지금 블레셋이 치고 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 이스라엘 바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블레셋이 침공하여 바로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세 아들이 획성한 모습입니다. 세 아들이 전사를 해요. 세 아들이 자기 눈앞에 보는 눈앞에서 전사를 하고 있어요. 사울 자신은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쏘아버리니까 팔이 박혀버리니까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종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러죠. 자기 칼로 사결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불행한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있어요. 그거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인본주의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은 이런 비참한 말로가 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사울 왕으로 세우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쭉 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배설을 축구하는데 몇십 년이라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오늘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천사를 낳고 자기 자신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쓰러져서 있는 가운데 자기 칼로 차결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최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외모가 준수하였고 비골이 상대하고 키가 크고 그러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던 그런 사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왕으로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일관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행하면서 불신앙으로 불순종함으로 마지막에 그의 말로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달으시면 깨달아야 되겠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다윗에 대하여 오늘 말씀 30장 1절에 30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장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러니까 참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가족들 식소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망명을 가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국경을 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잖아요. 식솔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 들어가서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고 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간청을 듣고 땅을 내어줘요. 시블락이라고 한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 그 가족들 식소들과 함께 거기서 살거라 임시로 하고 아기스 왕 블레셋 이방 왕이 얼마나 한때는 자기 사유였고 자기 충신이었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국경을 넘었다니까요. 국경을. 이것이 사울의 악함이에요. 악함. 블레셋 그 악한 왕이 다윗의 식솔들 가정과 처자를 데리고 망명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임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유명한 성군인 줄 알잖아요. 전쟁에 등한 왕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너도 우리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울 왕과 대적하여 싸워달라 하고 막 부탁을 한 거예요. 바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29장부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국경을 넘어서 지금 블레셋 땅 지금 시블락으로 도망가셔가지고 아기스 왕이 시블락 땅을 줘가지고 식소들과 가족들이 지금 찾아가 임시로 고체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명장인 줄 알잖아요. 천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우리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와가지고 저 빨리 이스라엘 쳐서 내려라 부리시라 하고 부탁을 해요.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왜? 자기 동족을 한때는 자기 장인이었고 하는 사울 동족과 싸워가지고 피를 흘린다고 하니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을 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블레셋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거기 뭡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회의를 했어요. 지금 지휘관 회의를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블레셋 장군들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 동안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시글락의 망명온 다윗은 위대한 용맹한 바로 장군인데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다 죽고 패할 거 아니냐. 그러니 다윗과 그 같이 온 군사들을 전쟁에 같이 나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해봐라. 원수 국가인 블레셋을 지금 우리 군사를 쳐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기겠냐 하고 의심을 했다고 말이에요. 의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장군들의 지휘관이 장군들과 회의를 하다가 다윗은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친척하고 하다가 블레셋을 쳐가지고 우리 다 죽이면은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반대라는 거 장군. 이거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너희들 말이 맞다. 장군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면 다윗을 그 군사들을 전쟁에 같이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들만 나가라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이 갔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200명은 약한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있고 400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들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 장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 우리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유명한 성군인데 안 됩니다. 하니까 이게 그 말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해서 시글락 자기들이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시글락 성에 와보니까 큰일이란 거예요. 바로 뭔 일이랐습니까? 시글락 성이 다 불타버리고 은근 보호와 약탈해 가버리고 다윗의 두 아내 처자들도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포로로. 전쟁에 잠깐 나간다고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 비워놓고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방금 보아 좋은 물건 있는 거 보아는 다 약탈해버리고 성은 불질러버리고 다윗의 바로 아내와 그 자식들 모든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해서 끌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끌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글락에 와보니까 블레셋 전쟁에 참여라고 잠깐 갔다 오니까 며칠간 갔다 걸어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글락에 와보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바로 자기가 임시로 살고 있는 성을 불질러버리고 공급보호와 다 뺏어가버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렸으니 와서 보니까 나와요. 지금 청나라하게 나와요. 보세요. 거기에 이 30장 2절에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블레셋 아말렉 군사가 3절에 30장 3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3, 4일을 걸어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때 먹을 거이 뭐 있겠습니까? 변변치 않고 먹지도 못하고 고랑 가운데 3, 4일을 걸어가지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또 굶으면서 걸어서 왔는데 성에 와보니까 성은 다 불타버리고 초자들은 다 잡혀가고 거기 남아있는 여인들 자식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버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딱 주저앉아가지고 울 힘이 없도록 울 기력도 없었어요. 말하고 지금 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울잖아. 지금 얼마나 지쳐버리니까 주저앉아서 울 기력도 없이 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백성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로 이 원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사울 왕이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이거 있을 수 일입니까? 이거 지금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고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 힘이 없도록 통곡하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데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다윗에게 핑계를 대요. 너 때문에 우리 집사 다 잡혀가 버리고 이성 살집도 다 부질러 버리고 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이. 그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어요. 바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울 힘도 없이 주저앉아가지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을 불질러버리고 처자들을 잡아가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서 울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 해본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사울과 같지는 않아요. 사울은 다 잡아 죽이려고 악독하게 그렇게 무도하게 선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길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했다 하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 추스리고 600명을 데리고 가니까 비실비실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거기서 뽑으니까 400인이 나와요. 400인의 용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에게 자기 처자를 끌고 가고 지금 모든 것 보화를 물건 다 가지고 간 아말렉 군사를 지금 뒤쫓아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에봇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 보면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던져가지고 뭘 본다고 합니까?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도 보면은 막 점이
하나부터 5개 지키고 10개 지키고 해가지고 10개, 그 4개 하는 거 있잖아. 딱 던지면은 5개가 나오고, 던지면은 10개가 나오면 10개 나온 사람이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림과 tum빔이 그 속에가 에봇 속에, 주머니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걸 던져가지고 점을 쳤어요. 5개 점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만약에 10개가 나오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우림과 tum빔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오란 말은 하나님께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림과 tum빔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르니까 이 말은 뭡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 문제를 놓고 처자를 다 잡아가지고 가축을 다 잡아가 버리고 우리가 뭐하러 가지고 가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지금 그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위기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올라가면 너희가 그걸 취하리라. 물리치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된 400인을 거느리고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소년이 하나 와요. 소년을 발견했어요. 소년을 발견했는데 소년을 보니까 전쟁에 상처를 입고 병이 들고 해가지고 비리비리해요. 일어서지도 잘 못하고 비쩍비쩍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때요? 아말렉 군사들이 저거는 있으면은 너 골치 아프고 하니까 저거 던져버려라 하고 골짜기에다 던져버렸어요. 빨리 거기서 죽어라. 죽든지 말든지. 사람 노릇 못하겠으니까 너는 거기서 데리고 가면은 짐이 되니까 너 거기 없어져 하고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 소년이 살아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추격해 가는데 그 소년을 만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냐? 너는 알고 있느냐? 하니까 나도 군사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사를 가는 위치를 따라서 가르쳐 줄 건데 만약에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다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고 그 소년이 약속을 해달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인도받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언약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해석이 그거예요. 다 죽고 가는 소년 쓸모없다고 던져버리잖아요. 죽으라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우리 힘드니까. 이것이 사울 왕의 방식이요. 이 지금 불신앙 불순종하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연약하고 부자고 비실비실하면 사람 아니야. 개맛도 못하니까 집어 던져버려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런 자가 바로 악한 왕들이 사울과 같고 지금 악한 지도자와 같아요. 바로 지금 다윗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 너가 그 아말렉 군사가 가는 걸 가르쳐주고 오면 너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준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아말렉과 같이 있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데리고 절절절절 가니까 산을 넘고 가니까 아말렉 군사가 지나치고 이제 우리는 은근 보아 약탈하고 좋은 거 가지고 오고 사람들 포로로 잡았으니 이제 잘 써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평지에서 이제 다 완전 무장을 풀고 이제 보라 마시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다윗의 군사가 보니까 뭐 무기도 완전 무장을 풀고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승리했다 이제 하면서 즐기고 있으면서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저녁이 되잖아요. 밤에. 군사가 완전 무장을 풀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다 죽지. 다윗이 그걸 알고 용맹한 장군이요. 알아오.
이 군사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하고 있다가 잘 갈고 닦은 자기 종들 군사들을 명하여 아말렉 장군들부터 군사들부터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보세요. 기습 공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손을 써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말렉 군사 장군부터 지휘관부터 위에 사람부터 기습 공격으로 쳐 죽여버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잖아요. 바로 쳐서 무찔러 버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젊은 말을 타고 뭐하고 젊은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제 도망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처자를 빼앗겼던 것을 은근 보화를 다시 찾고 그러죠. 바로 빼앗겼던 처자를 그리고 은근 보화 황금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 때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뜨는 해와 같은 인생이 되는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걸 지금 29장 30장 속에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서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믿음의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다윗 왕의 그 인생이고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쳐버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분별해야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은 중간에 남겨놓고 그랬잖아요. 이제 전리품 은근 보화를 가지고 처자를 데리고 이제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데 전리품이 많으니까 은근 보화가 있으니까 이제 분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그랬어요. 600명의 군사 중에 400명 강한 400명만 데리고 갔는데 200명은 풀밭에 들가운데 너희들 있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라. 전쟁에 우리가 갔다 올게 했는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약탈된 거 뭐 은근 뭐가 다 진짜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군사와 나머지 중간에 남겨놓은 비실비실하고 약한 군사들 그 사람들은 이제 600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뭘 가르쳐 줍니까? 공평하게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저것들은 비실비실해 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은근 보화를 우리하고 같이 줍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생명을 걸고 했는데 비실비실하고 오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뭐 전리품 은근 보화를 같이 똑같이 나눕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오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 인격, 그 영성, 그가 하나님께 속해서 말씀대로 하는 거가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됐고 명장이 되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나옵니다.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중간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전리품을 은근 보화를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똑같이 400명이 플러스 200명 남아있는 사람 600명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그런데 비루한 사람들이 비루하다고 하는 것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 안 돼. 똑같이 나누면 안 됩니다. 공평 안 맞습니다. 이거 전쟁에 참여 안 했으면 안 주든지 자극만 조금 줘야지. 왜 우리하고 은근 보화를 똑같이 나눕니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비루한 사람이. 조폭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이 말하고 말 그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경에.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안 간 사람들도 똑같이 나눠주자. 은근 보화를 나눠주면서. 오늘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망명세월하고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구석구석에 있는 전라도, 충청도, 바로 경상도, 강원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다윗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망명생활하고 죽어갈 때 그들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또 보내준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할 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비결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그릇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키워지고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은. 다윗이 보세요. 그릇이 떨어뜨려 놓은 중간에 비실비실한 떨어뜨려 놓은 사람들은 똑같이 은근 보화를 나눠줘요. 자기들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망명생활에 살게 했던 구석구석 나라의 구석구석 남쪽 북쪽 서쪽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요. 감사하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바탕이 되고 초석이 되는 든든한 바로 초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연단을 통하여 그러죠. 마지막 연단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동쪽의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의 생애를 열어주시고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것이 29장 30장 내용 속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31장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에 대한 내용인 모습이 나와요. 사울에 대한 모습이. 사울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 맞서가지고 전쟁을 하자. 그런데 블레셋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야성이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예요. 잔인하고 사악하고 용맹이 있고 하는 군사들을 무장한 그런 세력이에요. 공격으로 이스라엘 공격에 오니까 이제 길보아 산까지 후퇴를 했어요. 이제 강력한 군사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제 후퇴합니다. 길보아 산까지. 이 와중에 후퇴하다가 너무 적군들이 강력하니까 막아볼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 거기서 사울의 세 아들이 한날 한시 사이에 거기서 전사를 해버리고. 오늘 보세요. 악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아들이 보는 가운데 전사를 해버려요.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생대 같은 아들이. 그걸 보고 도망치는데 또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자기 심장에 박혀버려요. 사울에게.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돼버립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전투에 패해서 이제 팔이 박혀가지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중상을 입고 이제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종에게 나를 죽여주라. 저 할례가 없는 백성들에게 그 손에 죽지 않고 바로 너가 나를 죽여주라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할례 없는 백성들의 손에 죽지 않고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할례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선민이 아닌 이방 백성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이 그래도 종교심을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말씀에 반대의 길로 간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할례 없는 백성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종교인을 말해. 종교인. 응? 할례 없는 백성이란 말은 선민이 아니고 나는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응? 보세요. 죽은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선민이라고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나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다 하고 지금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응? 하나님 말씀도 안 듣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도 받지 않지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극악무도한 짓을 범하지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자기 왕을 어떻게 자기가 그 어린 젊은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도망치 옆으로 물러서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놓고 엎드려 버려요.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다윗, 충신 다윗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국경을 넘어 망명을 하는 그런 처지까지 빠뜨린 이 극악무도한 사울.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안 두신다고 했죠. 이거 진리의 말씀이고 공의와 정의예요. 만약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뜨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목사들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데 거기에 동조한다면 악한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보세요. 지금 종이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저거 귀찮으니까 내버리라고 차 내버리잖아요. 바로 응? 개울가에 차 던져버리면서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한 생명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바로 응?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칼로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이 같이 죽은 용사가 죽은 걸 소식을 듣고 가까이 오니까 죽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사가 사울 왕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수레에 싣고 블레셋 온 땅을 돌아다니나 우리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저 원수들을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왔다. 다 보시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보세요. 그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이제 이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뭡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성벽에 걸어버려요.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못을 박아가지고 시체를 덜렁덜렁에 걸어놔버려요. 보세요. 할례 없는 백성에게 죽지 않는다고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했는데 죽은 후에 원수 블레셋 군사가 와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블레셋 땅에 온 땅에 끌고 다니게 하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보고 새가 날아다니가 쪼아먹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의 말로가 떨어지는 지는 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 오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의 진실이요 하나님 말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사실이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읍에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차지해버려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버려, 다 죽여버려 쫓아내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령해버리듯이 블레셋이 점령해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머리는 끌려다니고 그 몸통은 벳산 바로 성의 벽에 못 박혀가지고 새들이 찍어먹고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에게 벗겨졌던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가 있고 처박혀 있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한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여줘요. 바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군인 장교, 군인 별자리가 있습니까? 위정자가 있습니까? 오늘 높은 고위직에 있습니까? 성도 말단으로 있습니까? 이런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너희 인생길에.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을 시체를 거두어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거두고 가요. 시체를. 왜 그랬는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이 와서 멸하려고 할 때 사울 왕이 그걸 물리치고 막아줬어요. 40년 전에. 그 은혜를 생각하여 목이 잘려가지고 벳산 성전에 못 박혀있는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져다가 그 시체를 불태워가지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오늘 그것이 내용이에요. 바로. 응? 길르앗 바로 야베스 족속이 40년 전에 암몬 족속이 치러올 때 사울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막아줬다니까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지금 같으면 화장이지요.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내줬다 하고 사무엘상 31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는 해와 저무는 해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의 생애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한 인간의 생애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어려워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자는 타익과 같이 뜨는 바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면 사울과 같은 인생, 그 가문이 끝이 난다. 가문이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잘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우리 인생, 승리 성공하는 인생,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인생들, 후손들 오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치는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믿음을 지키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붙잡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다윗과 같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 인생이 밝아지고 후손들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써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
52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십니다.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다윗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행함으로 살아내므로 복을 받고 후손들 자자손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부모 형제 권속들 머리 위에 가는 새끼를 위해 후손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새끼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